가장 어려운 일은 설교 본문을 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에 따라 설교 본문을 해당 주제에 맞는 주제로 설교 본문으로 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강해 설교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설교 본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그 설교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설교하는 성경의 본문을 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한 절로 설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 장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장과 장을 넘어서 설교 본문을 택하는 일은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설교자에게 있어서 거의 매우 불- 불가능한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설교 본문이 길어지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또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 14장부터 등장하는 이 다락방 강화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포괄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치 미술 작품을 관람하듯이 어느 정도 거리를 떼고 그 말씀 전체를 조망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길게 읽고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행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가르침은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나면 십자가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강의,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비장감이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같이 읽은 이 긴 본문 속에서 드러나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가르침이 되어서 10년 가득히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기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멸종적인 마지막 강의, 이 강의는 어떤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강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이 어떠한 태도로 제자들을 보게 될지, 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지를 우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신자,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라고 불리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저항감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함이 느껴져야 정상적인 제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이러한 적대감,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입고 온 시선들을 마주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저 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16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저희를 죽이기도 하나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겁을 주시거나 또 경고하시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신자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이 선배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재작년 11월이죠. 재작년 2019년 11월이죠. 2019년 11월에 터키 지역에서 한 아이가 찌른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순교라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살면서 그 땅에서 그저 그 아이들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습이 자신들과 이질감 있게 보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슬림 지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국가에 살기 때문에 어색하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나게 될 세상의 적대감과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갖게 될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순간 세상과 내가 완전히 일치될 수 없음을, 어느 순간 세상에서 반드시 내가 배척받거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스승이시며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배제하시거나 이상만 추구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상적인 말을 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세상은 다 아름다운 거야. 너가 열심히 살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뭐 너 대학 못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뭔가 좀 세속적인 것 같고, 우리 안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때로 매를 들고 너 어떤 사람 될 거냐 하면서 소리 지르듯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의 냉혹함을 또 차갑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겪어야 할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존재적으로 겪어야 할 불편함, 존재적으로 겪어야 할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냉혹함과 또 이 적대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며 위로하시고 용기 주십니다. 그냥 현실만 말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용기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왜 묻지를 않니? 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많이 혼란스럽지, 당황스럽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대하며 잘 극복해서 이겨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하는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앞에, 그러한 어려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 근심이 많지, 어렵지, 힘들지, 너희 마음 가운데 혼란스럽지 하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그러한 공감과 위로에 그치지 않으시고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보다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로 만날 수 있는 물리적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을 마주 대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현상이고 그 현상 배후에 자리 잡은 실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실상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마음의 공감을 통한 위로로 하심을 넘어서서 이 다음에 일어날 또 다른 단계, 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가르치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준비케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공감을 넘어선 분명한 주님의 이 인도하심과 그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이 조금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다시 말해서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수학의 정석을 저술한 이 홍성대 씨가 이제 수학의 정석을 잘 썼죠. 그러면은 대부분 전국 학원에 있는 수학 강사님들이 다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과외를 합니다. 보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교과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교과서를 해설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사역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한다. 끊임없이 이 가르치심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이러한 세 가지 단계, 다시 말해 준비시키시고 위로 공감하시며 뿐만 아니라 성령 보내사 지금도 그 가르치심을 이어가고 있는 이 단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자성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독학고루라는 이 사자성어인데 홀로 배운 사람은 외롭고 누추하다 이런 뜻인데 스승이 없이 배운 사람은 식견이 좁고 편견이 있어서 정도를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나름 혼자 깨우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영어도 혼자 배우고 다 혼자 했어요. 혼자 하는 일을 잘하다 보니까 난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이 공부할 때도 혼자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학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내가 혼자 배우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승 없이 간 길은 편협한 길, 나밖에 모르는 굉장히 식견이 좁아서 정도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도소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이제 복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교도소에 방금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 17살짜리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이 복싱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을 이 선생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 선수가 굉장히 복싱을 잘하게 됐어요. 근데 단순히 이 선생님이
복싱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친구, 이 청년을 교도소에 있는 소년범 이 친구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복싱을 막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커스 다마토라는 선생님이고 그 배운 청년의 이름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 얼마나 잘했냐면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했는데 그 전에 그의 신체적인 조건도 너무 좋고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커스 다마토 선생님은 이 학생을 보자마자 이 학생이 대성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 아들로 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가지고 복싱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이 제대로 가르친 배우에 뭐가 있냐면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마이크 타이슨을 가르치면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같이 살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니까 이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서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데 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이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커스 다마토 선생님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운동 선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마이크 타이슨이 하루 아침에 나락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의 부재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배운다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가르치고 계시죠. 너희 잘 들어라. 세상이 앞으로 너희를 미워할 거다. 심지어 그들이 너를 출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이 피 끓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가르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신다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움과 가르침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는 있어요. 많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성도 많아요. 그런데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셔서 깨우치셔가지고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안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을 안 가르치거나 안 전파할 수가 없어서 맨날 이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해서? 독학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던가 이제 신학자들 책을 막 읽으면서 제가 가르친 것이 맞았나 틀렸나 제 생각이 맞나 틀리나 막 검증했어요. 그리고 자랑했죠. 아, 나는 혼자 배워서 성령께서 혼자 배워가지고 이만큼 잘 됐다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제 식견이 좁고 제 생각이 고루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려 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의 교회에 예배 있죠. 봉사도 있어요. 다음 세대 있고 선교도 잘합니다. 기쁨의 교회 그동안 뭐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자 양육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쓰는 단어 중에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뭐냐 하면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이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데 말씀을 성령에 의지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말씀을 자꾸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체계는 어디서 나왔느냐. 계속 반문했어요. 계속 반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회를 지금 8년 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여기 건재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러나 8살쯤 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나이가 된 우리 기쁨의 교회 모습을 봤을 때 유치원 안 나온 교회 같아요. 어린이집 안 다녀본 교회 같아요. 체계가 없어요. 섬김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체계가 없고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체계가 없는
그 다음 스텝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아무것도 몰라서 매번 예배 때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그러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가르침을 상실한 교회, 배움을 상실한 교회가 갖는 비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상도 볼 줄 모르고, 현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핍박이라 그랬죠. 그 뒤에 자리 잡은 실상도 볼 줄 모르고, 현상과 실상 모두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내 감정과 상황과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이 신앙적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계 없고 불안정한 모습이 배움 없는 교회, 배움 없는 목회자, 배움 없는 성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이 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는 배워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배움에 있어서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배울까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 최근에 발견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교회, 죽을 때까지 배우는 성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까지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 혹은 예배 참석, 봉사 활동은 아니십니까? 혹은 신앙생활이 사회 활동은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이 사회 활동도 맞고요, 봉사 활동도 맞고 예배 활동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배움, 가르침.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움과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건데 왜 배움과 가르침이 하나입니까? 예, 재미있게도 배운 사람이 가르치고 가르친 사람이 배웁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원과 같아서 끊임없이 순환을 해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고 가르쳐 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학생들이 언제 제일 많이 느는 줄 아십니까? 언제 제일 많이 실력이 향상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헬라어 시간이었어요.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헬라어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만학도들, 나이 많은 학도들의 튜터를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사역이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꾀를 내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얘가 헬라어 잘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얘가 헬라어를 참 잘합니다. 얘가 헬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얘를 막 부추겼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순수한 친구였는데 부추김 당하다 보니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그 지금 현재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보다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 형제가 그 만학도 분들을 앉혀놓고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만학 역시 헬라인이다 보니까 만학도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학도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막 그 형제님 이름이 이제 정신일이라는 형제님이신데, 정신일 목사님이신데, 그 거기에 있는 만학도 분들이 신일아 제발 이번 주는 한 주 쉬면 안 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만 쉬어도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한 주도 안 쉬고 명절 때까지 다 나와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만학도들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만학도들은 그 가운데 상처만 받았고 진짜 헬라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구나 이 생각만 하고 끝났고요. 제일 많이 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정신일 목사님은 진짜 헬라인이 되었어요. 예. 진짜 그 다음부터 헬라어로 대화를 하는 그런 헬라인이 되었습니다. 재밌죠? 가르친 사람이 배우고, 배우니까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쳐 본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삶의 현실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너에게 주어질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야. 핍박 받을 거야. 사람들이 너네 싫어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불편한 게 많을 거야.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재밌게도 세상에 나가 보면은 이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비극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8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나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기쁨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체계적 변화가 생기고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생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자 훈련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원래 지난 8년간 제자 훈련도 없고 편안한 교회였는데 왜 우리는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바로 저의 회심에 있어요. 배워야 하더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달라져요. 저는요, 지금 4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도 되게 많아요. 아마 뿐만 아니라 저기 뭐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80대 넘어서도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삶은요, 늘 새로운 거예요.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현상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그분의 가르침 앞에서 생각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미술을 얼마나 못하냐면 제가 그려놓고도 너무 이거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림을 태워요. 막 그림을 태우고 막 이러는데 미술을 전혀 못 몰랐어요. 못 그렸고. 근데 유럽에 가 보니까 미술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부터 미술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술 작품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말씀이 안 보입니까? 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조명되지가 않습니까?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배움의 길로 걸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배움이 이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태도를 갖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할 것이고 우리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세상을 그냥 살기 좋은 곳 정도로 여기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준비시키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더더욱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보내주심으로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또 목회자들과 여러 믿음의 교사들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봉사하는 많은 믿음의 교사들 안에서 참 배움을 가짐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